천부경 이전에 풀이한 것들을 보면은 도대체 저 스스로도 뭔가 뭔 말인지 몰라서 이렇게 자꾸 이제 제휴해 놨었는데, 이 한자를 하면서 한자 속에서 계속해서 천부경과 관련된 한자들이 막 튀어져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한자를 한 이런 사람들의 철학으로 천부경을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천부경을 보게 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천부경에서 막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막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천부경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그 틀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본심 본태양이라는 부분만을 가지고 한자와 연결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의 그 81자 풀이 중에서 본심 본태양은 정말 이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심 본태양은 그 앞에 있는 성환 50과 같이 풀어야 됩니다. 성환 50. 그리고 성환 50이라는 말은 여기는 그냥 5와 10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는 1에서부터 5, 그 다음에 6에서부터 10이라는 말이 생략된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이 본심 본태양과 연결이 시키면 숫자를 이제 제가 1에서부터 이렇게 쭉 써오면 성환 50이라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1에서부터 시작해서 5까지, 그 다음에 6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까지, 이렇게 두 개의 차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심 본태양은 이렇게 존재하는 두 개의 차원에 1에서부터 5까지의 근본은 태양이고 6에서부터 10까지의 근본은 마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근본이 태양이라는 것과 근본이 마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뭔가 이쪽은 우주적 개념이겠다, 이런 걸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몸의 차원이겠다, 짐작하실 수 있죠. 뭔가 이 세계에는 근본이 태양이고 이 세계는 근본이 마음이라니까, 마음은 결국 어디에 있어요? 몸이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어떤 형상을 이루고 있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여기는 우주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 주는 한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문 하는 이 문자는 옛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옛 글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문자의 가슴에 중앙에 태양이 있고, 이건 이제 이 태양의 생략형입니다. 이것은 마음심입니다. 제가 천부경을 몰랐더라면 이런 것들도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는데, 야, 이상하다. 이 문자를 매개로 어느 때는 해가 그려져 있고 어느 때는 마음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와서 아는 얘기지만 이것은 뭔 얘기냐면, 이 두 개 차원의 세계가 이것도 문이라고 읽는 한자의 음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문을 중심으로
문을 매개로 이 둘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한자의 그냥 옛 모습만으로 다른 설명이 하나도 없더라도 이 두 글자를 통해서 태양과 마음이 같다라는 걸 나타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본심 본태양입니다. 본심 본태양. 자, 그렇다면 이 문이 무슨 문이냐? 이 문자를 우리 문인협회에 가면은 문인협회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져다가 우리가 문자라는 개념으로 쓴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이 글자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귀신 귀자. 귀신 귀자의 옛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귀신 글자의 옛 글자 중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디입니까? 머리 여기 정수리. 머리 정수리에 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은 어떤 글자가 생각나나요? 학자, 배울 학자를 이렇게 씁니다. 왜? 요것과 요것이 기원이 같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문이라는, 문은 말 그대로 우리말의 문입니다. 열고 닫는 문. 자, 그럼 우리가 저 문의 개념이 먼저겠느냐, 여기에 있는 문이 있다고 하는 이 문이 먼저겠느냐, 그 우열을, 선우를 가리는 것은 뭐 너무 쉽겠죠. 저것을 문이라고 하는 먼저 썼기보다는 자기 몸에 있는 이것을 문이라고 한 사람들이 이것이 보다 근원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문자라고 쓰는 사람들은 이미 머리 여기에 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자, 이 문은 바로 머리 정수리에 있는 이 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으로 여기 본심 본태양에 여기로 가져오면 바로 여기에 있는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더 이해가 쉽겠죠. 왜? 이게 우리 몸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마음과 여기 이 차원에 속해 있는 태양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본심 본태양은 그냥 짤막하게 태양과 마음이 같다, 근본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짧은 글귀에서 우리는 뭘 얻어낼 수 있겠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기 문을 열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마음을 근본이 같은 태양과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세상은 우주적 차원이 있고 육체의 차원이 있다. 그리고 육체의 차원엔 그 머리 정수리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태양과 조화를 이루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몸을 닦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태양과 일치하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요. 이것을 우리 부도지에서는 수중과 복본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이게 바로 그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번째 들어있는 여기가 문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는 숫자상으로 5번째죠. 마지막. 여기다 5번째 이렇게 하면 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과 육체의 관계가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이 다 이런 관계에 있지만, 이 관계 속에서 결국에 요 관계를 이해하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도식 뭐 이런 모양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바로 너를 중심으로 요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바로 나가 요거 문을 여는 이런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음심을 이렇게 합치면 깨달을 오자가 됩니다. 깨달음의 주체가 곧 나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개개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개개인들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차원과 이 차원의 접점에 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이 차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문을 열고 이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모르긴 해도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어떤 하나의 체계를 세운 우리 선조들은 아마 이미 다 이 세계에 들어가신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세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한자를 만든 걸 보면은 그냥 오늘 하나 만들고 내일 하나 만들고 모레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그냥 하나의 이렇게 어떤 칠판에 펼쳐놓고 그냥 일목요연하게 점을 착착착착 찍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한 5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쓰기에도 하나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이미 이름을 다 지어놓고 체계를 세워놓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이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깨달음을 이미 다 거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강조하신 나라고 하는 개념도 바로 이런 세계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자신, 우리가 소위 자아라고 하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여기에 갈 수 없다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세계에서 6에서부터 10까지의 이 차원을 문을 통해서 1에서부터 5까지 차원과 일치시키는 그 행위의 주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철학의 배경하에서 만들어진 글자들이 이런 글자들입니다. 이건 이제 본심 본태양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문자는 바로 그것을 정말 몸으로 보여주는 글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글자 하나를 문자라고 하잖아요. 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체험의 소산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뭡니까? 이게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몸을 가진 씨앗. 그러니까 문자라는 것은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하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본심본태양을 나타내는 한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뜻의자. 뜻의자는 그냥 본심본태양이에요. 요소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해가 있고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이야기하는데 해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통상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이 한자를 만들던 분들은 반드시 여기를 통한 본심본태양을 한 그런 통합된 마음과 우주적인 것과 통합된 상태에서 서야 그게 바로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무 때나 생각나는 대로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의지가 아니라, 그 생각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우주적인 요 차원과 일치된 것, 그것과 똑바로 같이 서 있는 것, 그것을 뜻이라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혜 해자. 이제 이런 사인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복잡하겠지만, 이것은 천지인이라는 사인입니다. 천지인.
셋으로 되어 있다. 셋은 무조건 이건 천지인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한자를 만들던 분들은 천지인 사상을 정말 종횡무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용한 도구가 없습니다. 이 개념의 세계를, 관념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는 그 이상 유용한 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자재를 썼는데 이것들은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생긴 거, 이런 모양의 글자들은 무조건 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전부 손의 표시입니다. 손의 표시는 아까 우리가 손 할 때 말씀드렸듯이 어디론가에 이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절묘한지, 우리 이걸 손이라고 쓴 사람들은 대개 우리는 하늘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손 하니까 손에서 끝인 줄 알죠. 근데 그분들은 이 손톱을 조라고 부릅니다. 이 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조상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뿌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손으로, 손에서 손톱으로 흘러가지고 손톱에서 다시 근원으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간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손톱을 조라고 부릅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천지가 순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념을 담아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손은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손은 연결이죠. 끝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묘한 그 뉘앙스들을 이해를 해야 한자를 이렇게 착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은 손으로 보면 끝이지만 전체로 보면은 이 머리에서 손으로, 손에서 손톱으로 다시 근원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연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쪽과 이쪽을 연결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과 연결하는 이건 뭐겠어요? 이게 바로 본심 본태양입니다. 이 차원과 이 차원을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지식하고 다릅니다. 지혜는 이 두 개를 연결한 것이 여야 바로 지혜라는 거죠. 필자입니다. 반드필. 반드필은 본심본태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글자는 마음 플러스 요겁니다. 요것은 지금 사전에는 삐친 별 그러는데 삐친 별이 아니라 하늘에 해가 있다면 해가 비치는 불빛을 두 가지 방향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좌행으로 보고 이것을 우행으로 봅니다. 좌행은 순행이고 우행은 역행으로 봅니다. 왜? 우라는 말이 아까 제가 머리 위라고 그랬죠.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것은 이건 역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으로 보고 이것을 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이 하늘에 빛이 비친다. 그래서 빛을 별 이렇게 합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을 처음에 별로 봤을 가능성도 커요. 이게 별빛이 비친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커요. 이것은 파임불 이렇게 씁니다. 파임불이라는 건 뭐냐면 파임이라는 것은 경상도 사투리로 파이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쓰는데 파임불이라고 쓰는데 이것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순행이고 이것은 역행이다.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건 그건 아니다,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도 좌행이 있고 우행이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은 이런 철학을 가진 선조들은 절대 우행을 안 했을 겁니다. 왜? 물론 길 가는데 이쪽 가도 되고 이쪽 가도 되고 그거야 자유지만 이런 철학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 우행은 힘을 소모하는 방향입니다. 왜?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방향. 이건 뭐냐면 생명이 죽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이걸 취할익 그렇습니다. 취할익.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늘이 거두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이 글자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거두어 간다. 하늘이 거두어 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측은 전부 주체가 하늘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창과 이건 칠벌 이렇게 하는 개념 자체가 전부 하늘에서 생명을 내기도 하지만 생명을 거두어 가기도 하잖아요. 이 양면 중에서 이 글자는 생명을 거두어 가는 쪽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작은 글자의 사인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글자를 그대로 보면은 마음의 작용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가 있는데 마음의 작용이 반드시 이거하고 연결이 잘 안 되죠. 이 마음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입니다. 태양은 반드시 작용이 있다. 해가 동쪽에 떠서 이렇게 서쪽으로 치죠. 해가 뜨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떠가는 이 중에 세상에는 반드시 그야말로 예의가 없이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작용이 있다. 이걸 작용으로 보는 겁니다. 별이 비치는 작용. 작용의 이 글자의 숨은 의미가 작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음이 어떻게 태양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비밀, 비서할 때 비자입니다. 은밀하다. 여기에서 은밀하다는 의미에서 마음의 의미를, 이 심의 의미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습니까? 이 글자는 좌변의 벼입니다. 벼화자. 벼를 기르는 것은 태양의 은밀한 작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벼라고 하는 것이 일조량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별을 기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별을 화라고 하는 것도 그 해와의 관계 때문에 이래요. 일조량에 의해서 벼가 이거 가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벼는 해의 작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라고 이 개념만 가지고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야 이 비자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밀자도 마찬가지, 비밀할 때 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빽빽할 밀. 자, 이렇게 태양의 작용으로 이걸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마음이 곧 태양이다. 여기서 태양이라는 요걸 읽어내지 못하면 이 글자들은 풀지 못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곧 마음이다. 천부경을 이 규절을 아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태양, 마음과 태양이 같으니까. 태양의 작용으로 이 세상에 이건 묘산자지만 싹철, 출자도 싹이 나온다는 요 개념입니다. 해의 작용으로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태어나서 빽빽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예들을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부경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조선상구다 끝 무렵에 이건 뭐 누가 지어낸 거다 이렇게 그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조선상구사를 읽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그 당시만 해도 천부경을 봐도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그냥 이렇게 외면을 했는데 제가 한자를 하다 보니까 한자 속에는 천부경에 관한 너무나 많은 사실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천부경이 아니고는 도저히 풀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뭔 얘기겠어요? 천부경을 만든 사람들이 결국 한자를 만들었고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천부경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사례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천부경의 풀이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났더니 정말 놀랍게도 천부경은 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한자는 지혜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한글은 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게도 한글과 한자와 천부경이 바로 하나의 전체로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천지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아까 할아버지, 아들, 손자 말씀을 드렸듯이 할아버지가 없으면 손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림자를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그림자 영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빛을 가리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빛과 사물이 있을 때에 그 곁에 따라 있는 세 번째라는 것이 그림자의 이게 그 정의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그림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두 가지가 있죠. 이런 관계를 전체를 이야기하는 용어가 천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셋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셋이 하나의 범주 안에서 이렇게 만날 때에 이 셋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미를 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이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상관관계를 알아버리면 모르긴 해도 아까 그 문자 속에 담겨 있는 그 우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소통하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